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1%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한 해 저와 여러분이요 90% 이 안 되는 틀에서 빠져나와서 10%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또 1%의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느냐? 안 그러면 흑암이 그 시대를 공격하여 갑니다. 그러면 그 흑암의 세력은 이 지구상에서 1%의 주역들이고 또 0%의 주역들입니다. 그래, 그 0%, 1%의 주역들이 이제 그들의 시대를 본격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제 많은 직장도 바뀝니다. 그래, 그동안 그렇게 자부하던 엘리트들이 최고의 그런 직에서 다 이제요 나오는 상실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어려운 시대에 그 시대가 본격화되어진다고 하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내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내 이 영적 상태라든지 내 이 상태 가지고 지금 90%에서도 못 빠져나와가 있다니까. 그래, 앞으로 이 상태 가지고 그러면 이 흑암의 1%들이 자기 시대를 본격화 만드는 그때는 굉장히 지금보다도 7배 더 이상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재창조의 축복으로 내가 재창조가 되어야 돼요. 지금 내가 재창조가 되어야 돼요. 90%의 틀에 갇혀있는 내가 재창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재창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흑암의 1% 시대에 그들의 시대를 본격화한다는 거예요. 그래, 본격화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직장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이들이 자기 시대를 만들어 간다. 그래, 흑암의 시대를 만들어 간다. 이거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보호하고 가시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 거기에서 가서 보면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정확하게 14대들 하는 거예요. 14대. 그럼 이제 다윗부터 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가 가잖아요. 그때도 14대다. 그럼 포로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14대들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겠죠. 그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막 잡아가기도 하고 노예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왕문 일어나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정 유아들을 막 살해하잖아요. 그렇게 유아들이 참사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14대 또 보니까 그 포로됐는데도 불구하고 14대. 그래서 메시아 오시기까지 14대 정확하게 뭐를 보호하고 가느냐는 거예요. 뭐를 보존시키느냐. 한시도 착오가 없이 하나님은 14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뭐가 있느냐? 무슨 움직임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메시아의 혈통을 보호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많은 유아가 살해되고 포로가 되고 막 속국이 되고 막 노예가 되고 해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메시아의 혈통을 보호해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흑암의 1%의 사람들이 지금 그들 시대를 봉격한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대를 봉격한 만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지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해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진짜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재창조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재창조가 되어져야 돼요. 재창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야 부활의 능력, 이 재창조의 축복,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거기에 보세요. 흑암의 세상의 1%의 주역들 보세요. 누굽니까? 이 0%의 어떻게 보면 가까이 주역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프리메이션. 프리메이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치를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프리메이션이요. 프리메이션 회원들 보세요. 전부 다 그 속에 누가? 미국의 역대의 모든 대통령들이 그 프리메이션 다 회원들이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권력 잡은 자를 다 장악하고 있죠. 프리메이션들이. 아니 그래 미국 정치를 다 잡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정복해 붙는 거예요. 뉴에이지들 보세요. 여러분 뉴에이지 그 회원들 중에 뭐 스티브 잡스부터 비롯해서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해 보더라는 거예요. 이 흑암의 조직들이요. 전 세계. 여러분 유대 조직들요 무섭습니다. 이 유대 조직 속에 마피아 조직들도 다 그 속에서 다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조직들입니까? 그래 자기들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서슴없이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이들이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다니. 이 세상을. 그래 이제 이들이요 자기 시대를 본격화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완전히 본격화. 그러면 무슨 배경이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1%의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면서 완전히요 이 지구를 흑암의 배경 속으로 지옥의 배경 속으로 몰고 들어가 본다니까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 영적 이 상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 가지고. 겨우 우리는요 밥도 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요. 겨우 힘들게 살아가고 교회 생활도 겨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창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창조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잡고 왜? 흑암의 시대가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본격화. 자, 고급 인력들 다 이제는요
자기 자리에서 그거 다 놓고 다 나와야 돼요. 이제 이런 시대 오는 것을 우리가 잡고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진짜 재창조가 되어져서 1%의 주역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흑암의 이 1%의 주역들을 봤습니다. 그래, 세상 1%의 주역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의 1%의 주역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1%의 주역들 또는 0%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후무한 사람들이죠. 0%라고 한다는 것은. 자, 여기에서 지금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요. 어디로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감난산으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영적 대면화가 상실되어졌을 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대면화가 상실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담이요. 결국 뭡니까? 범죄하고 나무 숲속으로 숨어붙잖아요. 나무 사이로 숨어붙는 거예요. 숨었다니까요. 이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창세기 3장 8절에 가서 보면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리시더라. 이건 뭐냐?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아담의 그 영적 대면화가 상실되어졌을 때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감난산과 연결되어지느냐?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니까요. 일일이 다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감난산에서 중요한 언약을 주시잖아요. 중요한 언약. 여러분, 그 감난산에 그 주님이 주신 마지막 강단입니다. 마지막 그 언약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를 이 시대에 0% 또는 1%의 주역의 축복을 주시는 언약이다니까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 지금 비대면 시대잖아요. 교회도 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오미크론입니까? 그게 그렇게 적게 지금 일어나서 그렇지. 저 유럽이든 아니면 미국처럼 뭐 하루에 몇만 명씩 터져봐봐요. 우리나라 교회 전부 다 문 닫으랍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게 해요. 교회 문 전부 다 닫아버려요. 주일이고 뭐 어디 있습니까? 다 닫아버려요. 못 모이게 할 겁니다. 만약 그 일이 터져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대한민국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이 민족을 이 국가를 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수천 번 절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에서 지금요 그래도 벗어나가는지 모른다니까요. 그거 알 택이 있겠습니까? 그거 알면 뭐 예수 믿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비대면 본격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대면이 본격화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비대면 영향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교회는 비대면이 아무리 본격화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 대면화가 본격화되어야 돼요. 그럴수록 더 본격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 영적 비대면, 그래 이 비대면 속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에게 축복이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이거 잡아야 돼요. 뭐겠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이렇게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대면 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비대면 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축복이 있느냐? 그게 바로 앞으로 시대를 내다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그 능력으로 재창조가 되어져서 앞으로 1%의 주역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지금요 성큼성큼 오고 있습니다. 그래 1%의 또는 0%의 전무후무한 속으로 들어가는 주역이 되어져라고 하는 여기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저 보좌 천국이 우리 배경이 된다니까요. 천국이 우리 배경이 안 되면 지옥 배경을 능가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의 이 흑암 조직들이요 완전히 지옥 배경을 만들고 있다니까. 전 지구를 보세요. 이상한 병과 이상한 그 아이들이 이상한 것을 통해서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어지고 막 앞으로요. 그 너무 요란한 시대가 와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힘든 시대에 완전히 누가 만들었냐? 1%의 흑암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배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래 세상이 지옥 배경이다니까요. 완전히 막 창세기 3장의 그 배경이 무르익어 보는 거예요. 무르익어 보여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소돔 고모라보다 더해져 보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렇게 지옥 배경이 되어졌을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천국 배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배경 속에서 에덴 동산의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앞으로 이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받고요. 오직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재창조해 주셔야 돼요. 재창조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진짜 제일. 아니 그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하기 전에 모든 것으로 다 끝났다고 하면요. 진짜 이거는요. 앞으로 비참해질 뿐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어려워도 괜찮아요. 지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저는 영주주의자들. 하나님이 왜 니골라당들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니골라당. 오직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육신적인 삶을 살아도 내 영적인 그 거룩한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그게 영지주의자들이고 그게 니골라당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진짜 내가 기다림의 그 집중 앞에 다른 것으로 내가 유혹을 받아도 안 되고 결론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우리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6절, 17절, 18절 뭘 해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째 항상 기뻐하게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내게 범죄했을 때 율법은 3번을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7번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뭐요? 3번 용서해 주라 했거든. 그러면 7번 내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뭔가 베드로가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7번 아니다. 70번을 7번 해야 돼요. 70번을 7번을 해야 해요. 그럼 내가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젊은 청년이 베드로를 보고, 성경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 베드로 보고 야, 저 나사렛 예수 제자다 해가 막 보자마자 베드로 막 뺨을 눈알 빠질 정도로 막 세게 때려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웃으면서 오른쪽 뺨을 댔으면 왼쪽 뺨을 때려 했잖아요. 그 웃으면서 왼쪽 뺨을 더 때리라고 싹 때리겠어요. 베드로는 절대로 그건 못합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래 못해도 베드로 속에 계시는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나를 능히 항상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내가 진짜 그분이 내 속에서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정인으로 세워주신다 하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분은 지금도 로마서 보세요. 8장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지구상에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나를 간구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12번 주님을 더 배반하잖아요. 얼마나 배반합니까? 주님을 그렇게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바름의 축복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재창조해 주시고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정인되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지구상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주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내 주님을 통해서 쉬지 않는 기도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는 기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쉬지 않는 기도의 축복. 보세요. 어찌 범사에 감사할 수.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거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는 거예요. 왜? 아니 그래 불교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귀신이요. 접신해 본다니까요. 그러면요. 범사에 불안해져 보여. 불안해진다니까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자,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은 1%의 주역의 축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 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히 천국 배경을 회복하는, 그래서 1%의 또는 0%의 주역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 뭡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성부의 자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사단이요 비대면화로 만들어 붙다니까요. 비대면화로 만들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1%의 교회가 되집니다. 할렐루야. 1%의 교회. 공생의 제자들 주님 찾아가셔서 결국은 뭡니까? 그런데 참 여기 보세요. 공생애 때 제자들을 찾아 세울 때나 또 나중에 부활하셔서 도망간 제자를 찾아갔을 때나 그들이 전부 다 1%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감난산 언약을 잡고 그들이 이제는요 진짜 1%의 또는 0%의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고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더 잡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매 베베가 나오고 루디아가 나오고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고 가이오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산업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이오 같은 산업인. 가이오는요 0%의 산업인입니다. 0%의 산업인. 그래 그들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부분이 이제 영적 부분이 이게 보이느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자들을 딱 보면 돼요. 공생애 때 제자들을 딱 세우는 것을 보면 아세요. 그러면 이 0% 또는 1%의 이 산업 제자들도 똑같아요. 뭐냐? 그래서 내가 비록 저 고국을 떠나가 저 타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미국 가서 보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이 있죠. 나라 걱정 더 하더라니까. 나라 걱정을 얼마나 하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더 우리 한국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막 진짜 걱정해요. 막 저런 죄송합니다. 막 바보 멍충이 같은 저런 대통령을 세웠냐 하면서 얼마나 나라를 걱정하는지 막 나라를 막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이 똑같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15나라로 흩어져가 있는 것을 로마서 2장 10절에 딱 나오잖아요. 15나라 흩어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요 같은 거기에 브리스가 부부 같은 로마에 있는 나그네잖아요. 그 로마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대망하고 있었는지 그게 특징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서 세우는 그들이나 이들이요 타국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더라고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거. 그래 이들이 나중에는요 마가다락 광의 그 성령의 역사와 그와 같은 집중 속에서 이제 복음 가지고 그 집중 속에서 이들이요 완전히 그들이요 0% 내지 1% 내지 0%의 모든 주역들로 다 들어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타국에서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1%의 언약 메시지입니다. 1%의 언약 메시지. 두 가지 딱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1%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시대 전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잘 보세요. 구약시대 전쟁을 보세요. 왜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왜 공격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대국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전부 다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은 뭐 약속국까지. 그러니까 막 이 이스라엘 그렇게 약한 이 약소국을 강대국이만 막 그냥 공격을 해요. 왜 공격해요? 그렇게 공격하는데 뭐가 힘이 있습니까? 약소국가가. 애국 같은 강대국. 결국 그렇게 전쟁을 이스라엘에 일어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이들이 또 포로가 돼요. 또 이들이 속국이 돼요. 또 이들이요 노예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 모든 그들의 모든 그 배후의 배경이 뭐냐? 사단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개인과 가정을 공격해서 막 유아들을 막 살인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사단은요 메시아의 혈통을 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혈통을 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왜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거는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은 메시아 혈통을 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보자 하면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블레셋이 그렇게 공격하느냐는 거예요. 왜 공격해요? 바로 메시아의 혈통을 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요 강대국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메시아 혈통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저 다윗까지 14대요. 그러면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대 갔을 때 그때도 14대요. 포로대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14대요. 한시도 하나님 착오가 없어요. 메시아 그렇게 외부에서 압박하고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혈통을 보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왜 포로가 되느냐? 그래서 포로 속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호하는가?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잘 보세요. 강대국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가는 거 일주일이면 들어갑니다. 한 4, 5일이면 들어가요. 그런데 왜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해요?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혈통을 보존하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했잖아요. 이방의 객. 그러면 그 예언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예언 속에 누가 들어가요? 요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셉을 잘 봐야 돼요. 요셉은 이미 태어날 때 이미 요셉은요 태어나가도요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요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내 족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장자의 축복은 뭐냐? 가장 어떤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 족장의 축복은 뭐냐? 내 족장의 축복 속에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장자의 축복 그 다음에요 내 족장의 축복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축복 가진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가진 삼직의 축복을 가진 그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을 다스린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 이후로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와요. 한 명이 이제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래 모세가 나오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거기에서 철저하게 메시아의 혈통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예배고 그것이 바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 좌우설주에 발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 혈통을 보존하는 겁니다. 메시아
혈통 보존하는 방법이 피바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럼 그거를 깨달아라는 겁니다. 왜 그걸 깨달아하느냐? 요셉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요셉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이제는 복음의 혈통으로 이 땅에서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이후로 그런 사람이 안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 요셉이 받은 그 응답 축복,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이 시대에 가장 아무리 저 흑암의 1%, 0% 저들이 지옥 배경을 만든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복음의 혈통을 가지고 이 시대의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1%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 사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혈통. 저와 여러분 복음의 혈통의 축복, 오늘 재창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재창조가 되어져서 나는 이제 1%의 복음의 혈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재창조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1%의 복음의 혈통, 이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이 부분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구약의 전쟁이고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병.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에서 철저하게 성막을 통해서 새 절기를 줍니다. 새 절기. 그래서 모든 예배와 제사 속에 뭐가 있느냐? 피 흐름이 있어요. 피바름이 있다니까요. 피바름. 그래서 순수한 이 복음의 이 혈통을 잡아라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죽음 직전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음 직전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요. 가서 물어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 무슨 질문이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면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얘기해라. 자, 여기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완전 병자요.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그 중에 완전히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나옵니다. 그래, 이런 자들도 뭐가 될 수 있느냐? 진짜 복음을 중요시 여기고, 저는 그래 봅니다. 이런 병자 속에서도 주님 대망하는 자도 있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복음 속에서 뭐가 되느냐? 복음의 혈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재창조를 해주셔서 복음의 혈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힘없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재부활의 능력 재창조해 주셔서 나를 능히 복음의 혈통으로 그분이 내게 임마누엘을 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복음의 혈통으로 재창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혈통으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은 주님 바라보면서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이 시대에 1%의 복음의 혈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복음의 혈통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런 귀중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잡고 요셉 이후에 이런 복음의 혈통이 안 남았다.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 감난산 언약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그 피바람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완전히 이 시대 1%의 복음의 혈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진짜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여, 오늘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하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신 주여, 저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복음의 1%의 복음의 그야말로 혈통의 축복으로 재창조가 되어져서 가장 이 시대에, 이 허감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들이 되어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